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정말 잘 지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명우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와 이렇게 코드가 연결이 됐는지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가드. 우리가 맨날 하나님 나라 하지만은 과연 그게 실제 있는가? 믿는 사람조차도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평생을 새벽 예배도 하시고 예배자였던 그분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부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허상으로 알고 있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뿐만 아니죠. 이제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울 때 그때부터 세상적인 교육을 받고 살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이성적 접근으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쓰면서 여러분들만 했을 때에, 여러분 나이 때 했을 때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리얼하게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제가 청년 시절 때나 여러분의 청년 시절 때나 얘기해 볼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지는 내 앞으로 결혼 상대자는 누구일까? 또 결혼하고 나서는 집을 언제 장만할까? 그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환경에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또 그걸 요구받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나라에 얽매여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2순위로 물려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왜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눈을 뜨자마자 다짐을 했었어요.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선포하려고 했어요. 몇 번 그랬냐. 이게 잘 안 돼. 그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저를 눈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이게 안 되더라고. 이미 우리는 너무 세상 문화에 익숙해서 오늘 어떻게 지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했는가, 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얘기했는가. 여러분들 성경 완독을 다 했어, 이 두 절로다가.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구절을 선택을 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라고 하셨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왜 이거를 도입부에다가, 성경 전체의 도입부에다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왜 엔딩 부분으로 처리했을까?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광고 마케터예요. 그래서 광고 CF라든가 광고를 맡을 때는 도입부하고 엔딩에 따라서 이게 성공의 실패 여부가 좌우지돼요. 하나님은 벌써 이미,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세상의 마케팅에 굉장히 저도
일가견이 있고 많은 사람한테 가르침을 줬는데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만 감동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마케팅을 이미 실시하셨었구나. 지금도 성경은 사도행전적이죠. 그리고 남은 거는 계속 ing예요. 성경은. 그죠? 마케팅은 뭐냐면 팅이죠. 그것도 ing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뉴스에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세상 법은 피해자가 고발을 했는데 죽으니까 면죄부를 얻었어요. 죽음으로다가. 예, 세상 법은 검찰에서 뭐예요? 고발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소사실 없음, 이걸로 끝나버려요. 세상의 법. 그래서 지금 또 거꾸로 죽은 자가 영웅시되는 그러한 지금 장례식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도 갖고 있는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Of the God, by the God, for the God. 여기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응? 링컨이 캐티스버그 연설 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러분 뭐 배워서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이 주권이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만드신 분한테 있다는 것 갖다가 이미 도입부에다 이렇게 던져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성경의 한 구절로다가 쉽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더불어서 또 창세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라는 복수가 나와요. 이 복수가 뭘까요? 성부와 성자, 그죠? 이미 예수님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한번 그 성경 속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만 합창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됐죠? 자,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근데 지금 우리 삶에 부재중인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재중인 것 같아요. 뭐 하는데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왜 이런 이유, 부재중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부재중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속에 세상 교육을 받은 그 부분 때문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믿지 않는 그 문화,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재중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우선 그 전에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띄워만 주세요. 그 세대에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광야 세대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의 얘기예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고 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나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과연 이게 하나님인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질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딱 들어가 보니까는 맨날 광야 그 세대 광야 그 시절에 정말 그 사막에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강남 도시 같은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와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좋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다 그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더불어서 이방 여인들하고도 막 결혼을 하죠. 여기 남자들 많이 있어요. 남자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죠.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는데 남자는 누가 지배한다? 여자가 지배한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신을 믿는 이방 문화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지금 요즘에 뭐 다 문화권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사실상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이슬람 저기 인도네시아라든가 또 다른 어떤 종교가 다른 특히 이슬람 민족을 믿는 다문화 민족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가 TV에서도 봤는데 똑같이 그걸 가르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이방 문화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제 영이 많이 흐트러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섞으면서 그 시스템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냐면 세상 문화에 더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나가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은 사람을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엉망진창으로 막 지내려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계속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사사를 보내게 되죠. 여기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통해서 이끌면 받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발생이 돼요. 계속 이 민족들이 그 주변에 엄청난 그 강국들이 많았잖아요. 침략을 받고 뭐 암몬서부터 등등등 하면서 주변에 그 열국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니까는 문제가 가장 큰 건 뭐였냐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네? 우리가 제사장 겸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죠. 그죠? 사무엘에 이어서 그 아들들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리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리더를 하는 이 사람들이 부정을 하다 보니까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주변 정말 잘 나가는 저 옆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초대왕이 사울이 되고 이어서 계속 성경의 역사는 어디로 간다? 계속 이제 신정 통치가 아닌
왕정 체제로 이렇게 좀 가겠대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훌쩍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익숙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군주 정치다, 중세 시대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상이 들어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쭉 이제 성경 역사는 이렇게 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나중에 이제 그 쭉 이제 연결이 되면서 세상 문화에 대한 제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역사에서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은 세계사, 우리가 배운 일상에서 배운 그런 부분으로 다시 넘어올 것 같으면은, 군주 체제에서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 영화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귀족층들 내지는 그때는 계급 사회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군주의 그 강압 정치라든가 억압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평민들이 반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갈릴레오, 뉴턴, 이 사람들이 16세기 초의 과학자들이죠. 과학자요, 철학자요, 뭐 천문학자요. 그 당시에는 뭐 하여간 다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이제 지동설이다, 인류의 법칙이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과학 시스템이 뭐를 만들게 되냐면은, 저 보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지옥과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헬레니즘, 말하자면 그리스 쪽으로 로마로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신이었고 자기네들이 신을 막 만들었죠. 뭐 생기는 것마다 이런 시도 만들고 저런 시도 만들고. 한편으로 제가 한때 여러분 어렸을 때 화실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석고상을 보면은 지금 보니까 다 우상들이었어. 우리가 예술에서 이렇게 무섭게 우리가 우상들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비너스 등등 해가지고. 또 우리가 해외 투어를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디를 다녀요? 이방 신전들, 맨 그런 템플들만 다녀. 그러면서 와 해. 우리가 거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하나님 나라를 쫓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온 입시 문제 내지는 대학 들어갈 때 나오던 철학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에 코드가 맞춰지게끔? 근데 그 이유가 언제부터 이게 되냐면은 사실 그 세계사에 그 아까 얘기한 과학이 발달하면서 18세기 즈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도 많이 배운 인물들이 있어요. 뭐 루소라든가 칸트라든가 이 사람들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에요. 이 계몽주의가 뭐냐면은 이런 그런 성경의 천국, 지옥, 기적 이런 거에 대한 비합리적, 이성적인 것보다도 비합리적이다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그 사람 중심, 인본주의, 이게 계몽주의예요. 우리가 보수와 이제 정치로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민주주의 하면 뭐예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거거든.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심각한 고민을 좀 가져야 할 때라고 봐요. 이게 과연 누구의 전략일까요? 하나님, 뭐 우리가 성경 외에도 성경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읽혀지지 않는 것들. 우리가 사탄, 루시퍼, 뭐 말하자면 이 천사였죠. 찬양하는 천사. 그래서 하나님하고 맘먹다가 쫓겨났지. 그래가지고 공중에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막아버리는 게 이 사탄이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인 거야,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됐던 거예요. 제가 원고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보면서 하면 읽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왜 주일날 오면 하나님을 찾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면은 하나님보다도 상사들 내지는 사람, 아니면 요즘 같은 정치라든가 힘 있는 권력자들한테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말이죠. 이제 이런 말씀 요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게 정말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라는 것 갖다가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욕심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에 의지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누구한테 의지해요? 바깥에 나가면. 정말 우리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저주받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성경 말씀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와. 좋은 것만 들어와.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먹을 때 필요할 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거야. 모든 건 포커스가 사실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 나라로 다 규칙이 돼 있어요. 그 결이.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사단은 계속 지금도 이 시간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 제일 들끓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자꾸만 가까이 하려는 이곳에 사단은 굉장히 더 강력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우리는 그러한 지금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이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도 말쿠트 샤마임이라 해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줬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로다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말쿠트 샤마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통 우리의 성경은 번역이 될 때 한문 성경으로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번역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사기 66장 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돼. 나라.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통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한테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뭘로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뭘까? 우리가 성경책 두께 전체에 있는 거, 이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진리가 뭔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내 안에 거하려면 내 말을 들어. 우리가 가장이 되면은 가훈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진 것도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한테 첫 번째 법을 줬어요. 명령을 한 게 있어요. 하지 말라.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어서 지키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줬어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거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돼 있어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와요. 규례, 시편 119편, 여러분들 시편 중에서 제일 길은 119편 있죠. 거기 보면 다 율법, 규례, 법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 돼요, 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라든가 또 그 장로들이 만든 그 유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례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만든 규례 때문에 하늘나라로 못 가게 만든다고까지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통치받는 그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제시한 그 프레임, 요즘에 자주 쓰이는 그 프레임, 그 안에 있지 않고 세상 프레임에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만날 수도 없어요. 자, 그럼 그 영역이 어디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회복된 곳이 그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건가? 또 하나님 나라, 저는 아까 찬양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찬양 가사에 오늘 난 처음 느꼈네. 뭔 이파리가 막, 잎사귀가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갑자기 막 감동이 오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저걸 골랐지? 주님 오시기를 빨리 바라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 같네. 종려나무 하나를 막 흔들대는 거기에 가사가 들어있는 거야. 종려나무 언제 흔드는 거예요? 응? 예수님 오실 때 막 흔들어대잖아요. 호산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 그 부분에 좀 솔직히 깜짝 놀랐어. 뭐 그렇게 해서 한 건지 아닌지 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죽어서만 가는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거기 비중은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책만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힘 빼고, 처음에는 남자들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려고 힘을 팍 쥐고 그냥 분석을 하려고 막 그래. 근데 여러 번 있다 보니까 힘이 빠지면서 뭐가 막 들어와. 여러분들 선수들이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스키를 탄다. 저도 스키 잘 타요. 힘을 주잖아요. 골절살 당해. 골퍼들이 저도 골프 잘 쳐. 힘을 주잖아요. 그럼 다 오비나 하고 슬라이스 나요. 근데 힘을 빼면, 그래서 힘 빼라.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아무 후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읽으면 주님이 막 집어넣어줘. 근데 자주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줘요.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드디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런 왕정체제라든가 어떤 사상에 의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뒀겠어요? 성경을 보면 참 너무 놀라워. 요즘에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합독하고 골로새서를 합독이래네. 계속 지금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거 좀 놀라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정말 경고, 골로새서는 경고를 얘기한 거예요. 골로새서는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그때 이단들이 슬슬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야. 가만 놔두질 않거든. 그 영주주의의 태동이 이제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도구를 만들려고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여기 영어 왔나? 응? 에베소서 50독한 사람. 응?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를 통해서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응? 또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여러 다문화권까지 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자꾸만 이렇게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민족이라 해가지고 참 적대시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너들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고 두들겨 팼어.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최근 역사에 보면은 홀로코스트 사건을 해가지고 300만 이상이라는 것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독되었죠?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것은 식민지였던 로마 시대에 자기를 해방시켜줄 왕이 오시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유일신 상은 정확해. 근데 성자에 대한 성자에 대한 부분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로마서에 너무 기가 막히게 풀어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혼미하게 만들었거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교회가 할 역할들이에요. 자, 그럼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건물. 근데 우리가 사실 교회의 초대교회라든가 교회의 어떤 명명될 때에 명칭을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죠. 이게 모임이라든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건물에 와서 들어야만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임원들이 우리 그 가평 집에 왔을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군선교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돌아오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이 그 GP라는 데가 있어요. 철책선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데 있어요. 얘들은 2개월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얘들이 너들 안에서도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다음에 근무 때문에 못 나와요. 전 근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구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말씀으로다가 주님이 주신 게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교회의 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준 게 있어요. 아주 두 권의 책인데 굉장히 얇아. 그게 뭐냐면 1세기의 교회 이야기예요. 그 후속편이 뭐냐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하루예요. 얼마나 제가 그걸 읽고 나가지고 놀랐는지 몰라요. 1세기에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이제 누구였냐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은 만나서 안녕하세요부터가 이게 예배인 거예요.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먹을 때도 어떤 그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갇혀서 하는 것보다도, 물론 전체 많은 군중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그런 프레임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그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예배 못 드린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GP에 있는 그 아들들한테, 또 근무를 못 나온 아들들한테 예배관을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들아. 예배는 말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고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스럽고 이뻐요. 물론 미운 짓 하면 미울 때가 있지요. 응?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는 게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처럼 그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훈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느 곳에 어떤 적어더라도 우리가 혼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못 드린다,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은 예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거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1세기의 하루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왜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방송실이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할까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요거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것도 다 같이 3번 합독합시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친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 이거는 이성적인 접근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래.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말씀이 진리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고 그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루어졌거나 하나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꼭 왜 죽어서만 가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저한테 기도문이 안 왔던데 근데 안 와도 어떻게 이 성령이 서로 코드를 맞춰줬나 봐요. 똑같은 좀 얘기일 거예요 아마. 정말 이 말씀, 그 교훈,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들 묵상들 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오경을 거의 이렇게 막 머릿속에 외운다 그랬죠. 13살까지 그걸 외우게 만든다 그래. 그게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얘기 잘못하면 또 그냥 하도 이상한 그런 것도 저게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일단 다 풀어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들, 내가 주권자니까 너를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마지막 예수님이 끊어진. 근데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갱신된 언약이에요.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그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너무 쉽다고 아니면 많이 들었다고
오히려 이상하게 무슨 예언서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들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복음서는 말이에요, 저는 진짜 성경을 많이 읽다 너무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왜 놀랐냐면 이게 새로 갱신된 토란 거야. 교훈인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사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개념에 따라서 네 컨셉으로 나눠져 있죠. 종으로 오신, 사자로 오신, 또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독수리로 오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옛날에 토라, 이제 그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1차원적인 그 영상이었다면 이거는 4D야. 입체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방향에서 보고 저 방향에서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이거마저도 힘들다라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절 7장 말씀 산상수훈. 자 보세요. 제가 왜 비슷하다고 하냐면은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모세 어떻게 산에 딱 올라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변형 사건이 일어나죠? 몰라요? 그 다음에 아기들 살상 사건, 모세 때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가 막 늘어나니까는 남자들 다 죽이라 그러죠. 또 헤롯이 예수님이 왔다고 동방박사를 알려주니까는 아기들 다 죽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너무 비급한 것들이 많아. 어떻게 보면 있죠. 여러분들 그림 그린 사람인지 모르지만 다 뭐 알 거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데칼코마니라는 거 알죠? 딱 접어가지고 보면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은 어떻게 보면 흑백이고 갱신된 사복음서는 칼난 거야. 완성된, 내가 했잖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러 왔다 했잖아요. 칼날도 아주 너무너무 세세하게 자상하게 쉽게 넣어놓은 게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법을 가르쳐준 게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계속 사회를 하면서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를 전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텐데, 제가 오늘 이러다 보면 제가 오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했기 때문에 이건 일주일 동안 해도 안 끝날 것 같아. 제가 주보를 한번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주보에 보면은 The Kingdom of God라는 타이틀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제목으로다가 주보가 계속 시리즈로 월마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번 달 걸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나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보면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진리가 뭐냐. 여기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막 헷갈리죠. 진리 그러면 다른 또 이전 성경도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참되게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와. 이게 감이 확 틀려. 근데 여기서 이번에 그 개정기에 보면 진리로 나와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교훈, 우리가 그 산상수훈이라든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참된 예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르쳐준 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율법의 완성인 최고의 계명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게 사실 모든 계명의
엑기스로 묶어놓은 거죠. 그 말을 하려고 막 집어넣는데 거기다 보태기 사람들이 거기다 또 규례를 만들고 뭘 만들고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하고 사람이 만든 거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라는 거는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주님이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1세기의 하루 이야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 그 교회에 방문했다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말하자면 로마 사람인데 그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 또 우리 구약시대 보면 굉장히 의식을 강조하죠. 근데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만나가지고 하고 또 초신자 오면은 뭐 그냥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부족한 건 서로 채워주고 은사를 각자 받은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문화에 세상의 가르침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쇠뇌받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많지 않은데 노벨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말이에요. 이건 참고로만 아세요. 제가 하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테필린이라는 그 가피풀에서 테필린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간단히 소개하자면 뭐 몇 줄만 소개할게요. 613개의 율법이 있어. 근데 240개는 하라. 360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거는 240개는 우리 속에 뼈마디하고 똑같대. 참 신기하죠. 그러면은 삶이 윤택해진대. 건강하대. 근데 365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365일 동안 1년 내내 피곤하게 산대. 그렇대요. 그래서 그 테필린 안에는 4개의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구원해 줄 거에 대한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오퍼링, 봉헌에 대한 거. 세이빙, 오퍼링,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빙, 섬김, 마지막으로 블레싱. 그래서 SOS 하면은 블레싱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게 참고로 그냥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 표본으로 모델로 보여줬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 말씀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정말 참 예배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공동체가 모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목장들 있잖아요. 이 목장들도 모이면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연장속으로 삶의 예배 속으로 자꾸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길 바라요.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 청년들이 제가 성경 말씀을 우리 청년부에서 슬로건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목표를 선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만 믿으면 쉽게 하늘을 간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보다도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 자, 또 하나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대요. 응?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 거기에 착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은혜로 거저 받았다 그러는데 거저보다는 쉽게 받았다로 바꾸고 싶어. 믿으면 쉽게 받잖아요. 근데 거저는 공짜로 받은 거야. 근데 믿으면 쉽게 받는 거거든요. 조건이 뭐냐면 너 그걸 내 나라에 들어오면 내 법을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을 하고 나를 경외하라는 거거든. 그게 예배의 삶 속으로 여러분들 안에 폐부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아침부터 이제 실천해 보십시오.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돼.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 교육에 빠져있는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 6장 가지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5, 6장 너무 금방 읽어요. 매일매일 한번 읽어봐요. 내가 과연 나갈 때 그걸 읽고 내가 이렇게 살기라 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이렇게 못 알았으면 회개하세요. 회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습관을 가지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데 다윗이 왜 합한 자라는 줄 아세요? 다윗은 말이에요. 너무 엄청난 죄를 졌거든. 간음도 했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뭐를 잘한 줄 아세요? 회개를 잘했어. 나 잘못했어요. 바로 회개의 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회개의 영이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영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알아.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게끔, 회개하게끔. 회개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세뇌시켰으면 좋겠어요. 세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김일성 주체상 제가 저거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 세뇌받은 그거, 그래서 그 주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좀 틀어주세요. 찬양 준비해 주세요.
지루해 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오늘 영상에서 본 거, 그거는 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느낀 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 오늘 나는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거치는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몸들과 무릎을 이렇게 그냥 내며 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자, 눈을 감읍시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여러분은 다짐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삶의 지표로 삼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삶 속에서 주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만의 기도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큰 중보자가 되게 되려고 하나님께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교회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합당한 역할을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 기도를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지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교훈을, 주님의 제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행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 계획에 반열에 들어가 아버지의 나라에 쓰여지는 그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비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아버지여 생명을 다해서 갈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여 그 곳을 향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